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도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사실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에 대한 용서가 애굽에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정작 자기 안에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마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자. 아마 그게 요셉이 형들을 바라볼 때의 요셉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형들이 변함없이 아직까지도 그런 악랄한 모습, 아직까지도 뭐 자기를 팔아넘겼을 때 보았던 나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형,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 모습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게 요셉의 고민이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 가운데 잘 먹이고 이렇게 보낼 때 베냐민의 자루에만 자기가 쓰던 은잔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지기를 시켜서 그 은잔을 넣은 다음에 형들을 떠나보낸 다음 청지기에게 따라가게 하죠. 그래서 그 은잔에 대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데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안 가져갔다.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정령 죽고 우리가 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나이 어린 순서대로 자루를 다 까는데 없는 거예요, 그 은잔이. 그러다가 어디서 딱 나타나냐면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왜냐? 요셉이 거기에 넣어두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다시 요셉의 집으로 다 모입니다. 다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나 좀 잘 치는 줄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괜찮고 베냐민 한 명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당신들은 다 가라. 괜찮으니까 가라고. 그랬을 때 유다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인데 얘가 안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진짜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나를 얘 대신에 종으로 삼으라고. 얘는 보내주라고.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요셉은 형들이 이전이랑 똑같으면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는 그 순간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45장에 요셉이 주변에 있는 시종들 다 물립니다. 그래서 자기랑 자기 가족들, 자기 형들이랑 자기 그 형제들만 남게 딱 한 다음에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라고 얘기해봐야 당신 요셉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들이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봤을 때 못 알아차리는 걸 보면 많이 바뀌긴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요셉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형들과 자기만 아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비밀이냐?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이거든요. 형들이 아주 기겁을 하고 놀라죠. 요셉은 용서를 다 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형들에 대해서도 이 요셉이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형들은요, 정작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요셉이 자기들 그때서야 어떻게 할까봐 엄청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14절에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그 다음에 15절에 형들과 입을 맞추고 웁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완벽하게 다 용서했어요. 과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그 순간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5장을 얘기할 때요. 사실 이 장은 용서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경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삶의 과거를 바라볼 때 형들이 자기를 판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은 퍼즐 같은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조각만 바라봤을 때 이 조각이 어떤 조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인생 살아갈 때 이 조각 하나 때문에 울고 이 조각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조각 하나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넘어가는 그 조각을 가졌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 조각 하나하나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동행하시니까 최종적인 어떤 그림을 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이거 성이네, 이거 말이네, 이거 기린이네, 이거 나무네 하고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걸 잘 몰랐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3-4번을 얘기해요. 계속.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만 딱 봐도 요셉이 굉장히 미성숙한 아이였다가 지금 형들을 품어주는 그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막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들 다 얘기하시는 거죠. 막 이렇게 그 고난의 순간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요 본문일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우리 삶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간 것은
팩트잖아요. 그쵸? 팩트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난 것도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를 팔았다. 나를 판 자들과 내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났다. 그럼 어떤 그림이 일어날까요? 요셉이 대단한 거는 뭐냐면 용서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요셉이 대단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이 대단했던 거죠. 요셉이 대단했던 건 그 하나님의 섭리를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았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모델로서 온 자가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세상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그보다 더 엄하고 더 심각하고 더 안 좋은 결론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요, 여러분, 팩트가 아닙니다. 나를 버린 자들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명 있으면 10명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10명이 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다른 반응을 보이느냐?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밥한바 혹시 아세요? 밥한바? 밥한바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어요. 어떤 사람은 밥한바 맛이 없대요. 이게 실제 그 밥한바가 맛있다, 맛없다, 이렇다 저렇다 이거를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사람한테는 맛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맛이 없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맛있다. 그렇게만 얘기될 수 있는 음식은 글쎄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맛없어. 나는 맛은 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맛있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비슷해요.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수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팩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팩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해석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 해석으로 인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태도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한평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인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사건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충분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바라봤을 때 한 큐에 다 쓸어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몇 번 공경의 형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요셉이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그냥 자기 마음, 과거에 가졌던 앙금 풀려고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쓴소리라도 할 수 있었어요. 형들, 나 팔 때 그 눈빛 나 아직도 잊지 않았어.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냥 형들,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들,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뭐 이렇게 따져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유다 형 잘 지냈어? 내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지?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용서하더라도 좀 뒤끝있게 용서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죠. 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의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해석이 주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굽는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고 나눴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고 나누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1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약속했던 시간에 단 한 번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많았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굽는 시간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의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 혼자 행복하고 나머지 다 죽이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까지 다 죽어버리거나. 나 혼자 죽는데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죽자고 얘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언제에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오늘 요셉을 보세요.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냥 이쁨 받는 그 막 철이 없던 그 시절, 말에 성수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얘를 팔아버리게 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스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승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과거 때 제가 21살 정도 때부터 제가 가진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수없이 많은 스승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저희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로 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동행하셨는데,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관점들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그 해석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요 일주일 동안에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원천적으로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면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라지 않는 그 울고 있는 내면에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이 영상 보는 그 한 분, 그 자신으로만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 보고 어떤 분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오일기 목사처럼 살고 싶다, 오일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냥 만약을 가정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저는 저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이니까. 이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나는 나인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꿈에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오랜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이제 40을 바라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도 종종 있었는데, 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빠른 시기에 데리고 가시지 않는 한은 지금 살아온 날수만큼은 살아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 내면 안에 성인 아이를 두고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이렇게 꼭 이렇게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관점을,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의 관점과 해석을 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으로 이 내 안에 있는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많이 웃을 수 있으십니까? 많이 기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과거에는 진짜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그래서 한때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얘기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선교단체 들어갔는데 저희 선교단체는 이제 사귀면 나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1학기 끝나기 전까지 여자친구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23살 초반까지. 와,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그때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 인생 망칠 일이 있냐. 만나서 내가 뭐 어떡하냐.
걔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겠냐. 진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하나씩 빚어가 주시고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저를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풍족하고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참되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이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관점, 그 해석, 그거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게 언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글쎄 언제 가능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사망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찬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뒤에 가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런 가사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안에 그 소망과 마음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한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오늘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 요셉을 친히 주님의 손길로 빚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굽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 또한 하나님 앞에 빚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